오늘 아침에 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보다 제가 1kg 좀 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살이 쪘지? 어제 바자회가 있었구나. 어제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내내 먹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가져다 주셔가지고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더라면 키는 좀 컸을 텐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제 바자회 정말 저는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자회라는 것 자체를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 좀 깨셨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호했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와 비교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흉한 선동가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환호한 사람, 공격한 사람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통치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의 통치는요, 제국적 질서를 대표했습니다. 그 제국적 질서란 힘에 의한 통치 체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체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국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은 제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악함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새로운 대안이며 희망인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만들어낸 억압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왜 희망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오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도구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란 무엇이냐면 은유를 하나의 이야기로 확대한 것으로 은유적 이야기라고 칭할 수 있거든요. 즉, 비유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혹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A를 매우 일상적이고 낯익은 B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떠한
어떠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즉 그들이 알고 있는 낯익은 이야기,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한 무엇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셨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문화와 상식적인 개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빗대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체계화된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언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늘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붙은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는요, 비유 자체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비유를 들은 우리는 그에게 선하다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시고 처음 들었던 이들의 반응은 우리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을 붙여 부르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그 지역은 이방인의 거주지가 되었죠. 남유다의 입장에서 그곳은 더러워진 땅이었고 불결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와 유대는 분리되었고요.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에 대한 증오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에게 선한 일본인, 지금의 사이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에게 선한 일본인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그와 같았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 염두에 둔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제목 자체는요, 매우 파격적인 것이겠죠. 물론 내용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는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아마도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강도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그곳에는 몸을 숨길 수 있는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종종 강도들이 동굴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유를 들었던 첫 번째 1차 청중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한 여행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강도의 출몰을 예견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의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에는요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는 집성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아마도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일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가 날아간 것이죠.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고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온 또 다른 기회죠.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죠.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두 번 연속의 기회를 놓친 강도 만난 사람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그 당시에서 죽음에서 구해줄 지도자의 부재를 뭔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앞을 지나갑니다. 어쩌면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기치 않게 등장했을 때 아마도 비유를 듣던 청중은 모두 같이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주지 못한 도움을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준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더욱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조롱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갖다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이 비유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행위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행위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놀라운 자비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가 야속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리도 빨리 강도 만난 사람을 빨리 지나쳤을까요? 만약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들의 행위는 타당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요, 제사장은 부정한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율법에 비롯한 냉정함은 사마리아 사람의 치근한 마음과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인종적 대비, 뒷면에 있는 냉정함과 치근함, 그리고 지나침과 돌봄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율법교사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갑자기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죠.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유는 단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겠죠. 혹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알아주는 존재겠죠. 혹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닌 버림받은 저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사람이 내 이웃일 리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답을 했고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율법교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측은한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빼앗기고 버림받고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절망을 마주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를 향한 그 측은한 마음 속에서는요, 너는 더럽지 않아. 너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위로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야 할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다가가서 살려내야 할 존재임을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1차 청중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삶을 생각할 때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규정을 지닌 제사장들에게는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이 더욱더 가시가 돋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아픔과 같은 아픔을 지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과 같은 이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생각과 맞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 이웃과 다른 생각,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이라 여기지 않고 그가 고통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그가 고통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사람만, 내 편인 사람만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고난과 내게 주어진 아픔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와 같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넘어지지? 저런 걸로 왜 넘어지지? 그러나 아파 본 사람은,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강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버림받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찬양을 좀 하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이웃 같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내 뜻과 안 맞다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